무상심심 미묘 백천망 여 아가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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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년나영 제28 보현보살금발품 이 사람이 혹은 다니거나 혹은 서서 이 경을 읽고 외우며 제가 그때 어금니 6개의 흰코끼리 왕을 타고 곧 금보살 대중과 함께 그의 처소에 가서 스스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하여 그 마음을 편안하게 이루어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사람이 혹은 앉아서 이 경을 깊이 생각하며 그때 제가 다시 흰 코끼리 왕을 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며 그 사람이 만약 법화경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잊어버린 바가 있으면 제가 마땅히 가르쳐서 함께 읽고 외워서 도로 통익해오리다. 나무묘법연하경.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보현보살금 발품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은 그 원력이라 그러죠. 무수보살은 지혜라 그러고 원력은 큰 그 참 힘을 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발이라는 것은 그는 자리가 되고 자기 수행이 됩니다. 발은 남에게 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금발은 자리 타행을 갖다 금발이라 이렇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도 이 보현보살은 여기에 이 사바세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보이덕 상황열에 부처님 국토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심을 듣고는 그 많은 보살을 대동하고 이 사바세에 이르게 됩니다. 이래서는 부처님께 질문을 하기로 어떻게 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경을 얻어오리까 하고 질문을 부처님께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답이 그렇죠.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혼념하심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많은 덕의 근본을 심음이 되어야 되고 셋째는 정정치에 들어야 되고 넷째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반드시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갖다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경우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법을 모범연화경을 법답게 수행함으로 해서 다음 생에 또 모범연화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이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만난 것은 과거 생에 이 모범연화경하고 깊은 연이 있기 때문에 만납니다. 연이 없는 사람은 잘 못 만나고 만난다 그래도 중간에 퇴전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법으로서 이 법화경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혹은 다니거나 혹은 서서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 어금니 6개의 흰 코끼리와 어금니 6개라고 하는 6권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고
6개는 육권을 의미하고 흰 코끼리는 흰 것은 백법을 의미합니다. 정법을 의미하고 코끼리는 힘이죠.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동물 중에서 힘 있는 게 코끼리입니다. 그 힘을 원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을 갖다가 100년 하라 그러죠. 흰 거는 가장 수성하고 그 참 정법을 의미하고 있고 무상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흰 코끼리 왕은 바로 이제 이 부처님의 정법, 백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흰 코끼리 왕을 타고 큰 보살 대중과 함께 그의 처소에 가서 스스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하여 그 마음을 편안하게 이루하고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사람이 혹은 앉아서 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면 그때 제가 다시 흰 코끼리 왕을 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만약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한 기송이라도 잊어버린 바가 있으면 제가 마땅히 가르쳐서 함께 가르쳐서 잊어버린 바가 있으면 제가 가르쳐서 다시 읽고 외우고 도로 통역해 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 그 영언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 그 왕이 그 산책을 하다가 어떤 비구가 이 법화경을 독행하고 있는데 흰 코끼리 왕을 타고 그 멀리서 그 비구가 경전 독행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 비구에게 스님이 왕이 예를 갖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다른 비구가 그럽니다. 저 비구는 그리 청량한 계를 지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법을 갖다가 참 깊이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임금님께서 왜 그 비구 보고 예를 올리냐고 물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 비구가 이 법화경을 낭락이 독송하고 있는데 보현보살이 흰 코끼리 왕을 타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가까이 가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임금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모범연화경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이런 보살의 수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가 아니고 모든 부처님께서 법화 행자를 혼념하시고 아까 네 가지 그 참 법 중에서도 제불 혼념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생각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혼념하시고 이런 보현 보살 같은 큰 대보살들이 항상 수호하시고 일체 그 호흡 선신들이 옹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에서 간센보살 부문품만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간언경이라 해가지고 많이 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가운데서 이 간언경이 제일 많이 널리 유통되고 있을 겁니다. 한경에서는 보현행법 품해가지고 별도로 떼가지고 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한경을 갖다가 원래 그 본래 책명은 대방강불 하은경 부사이 해탈경계 보현행법경 이래가지고 보현행법경만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세상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스님도 옛날에는 보현행법경을 갖다가 많이 독행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보현보살 금발품 보현보살의 그 행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환경에서는 이 보현보살의 행과 그 원이 어떤지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 공부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늘 보현보살 그 참 보현행법경 그 환경에서 노는 내용입니다.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보현보살 마살께서는 열의 수승한 공덕을 찬탄하고는 모든 보살에게 모든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야야 열의 공덕은 가사 시방 일체 제불께서 불가설 불찰 미진수 급이 전하도록 다 하지 못한다. 그 설하신 그 경전에 연설하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한다면은 부처님과 같은 이런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한다면은 응당 10가지 강대원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행, 그것이 바로 이제 보현행법, 보현행운품의 그 하나의 골수가 되겠습니다. 그 10가지 그 원을 갖다 이 보현보살이 어떻게 지금 대중들에게 설하는지를 갖다 여기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 강대한 원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애경제불이요. 모든 부처님께 애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칭찬열애고, 그 하문으로서 넉 자씩대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10가지 강대원이. 세 번째는 강수공양이요. 네 번째는 참회업장이요. 다섯 번째는 수유공덕이요. 여섯째는 청전법륜이요. 청한다는 뜻입니다. 법륜을 청한다. 일곱째가 제불 주세요. 청불 주세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가 상수불학이요.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아홉째가 항순중생이요. 중생에 수순한다. 열 번째가 복의 해양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0가지 원을 갖다가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과 선제동서에 이르고 이걸 갖다가 행하기를 참 권유하는데, 이 10가지 행을 행하는 그 자체가 보현보살 행이다, 원행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애경제불을 했습니다.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고 예를 드리라는 뜻이죠. 이 불자라면 이건 누구나 다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계 허공계가 다하고 시방삼시 일체 불찰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 세존을 내가 보현 행운의 원력으로 눈앞에서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고 청량문과 말씀의 뜻을 모두 다 공경 예배하되 한 분 한 분 부처님 계신 곳마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부처님께 두루 공경 예배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고 다하면 나의 공경 예배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공경 예배도 다함이 없느니라. 사생자부 부처님께 이렇게 공경 예배함을 보현보살이 제일 1번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칭탄열애입니다. 일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여 미륵에게 다도록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면 끝없는 법계에 끝없이 법계에 들어와 이 공덕이 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우리는 참 찬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리 붕치 삼불동이요 천년수적 해무라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리에서 부는 바람이라도 산을 움직일 수가 없고 천년 동안 물이 모인 바다의 양을 갖다 무량하여 헤아릴 길이 없다. 부처님의 공덕을 두고 참 옛날 어느 큰 선지식이 지은 그런 시구입니다. 말리에서 부는 바람이 산을 움직일 수 없듯이 부처님의 공덕을 누가 해방하거나 흩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년 동안 물이 모여가 바다가 된 것 같이 부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듯이 그 양을 갖다 헤아릴 수 없듯이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감히 헤아릴 길이 없다. 세 번째가 강수공양이다. 부처님께 널리 공양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온갖 꽃을 공양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공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양이 있는데 법공양이 공양 중에서 가장 수성한 어떤가는 그런 공양이 되겠습니다. 법공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범연화경 제무봉창하고 자기애우고 모범연화경 여설수행하고 강선유파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참 큰 법공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는 것도 야광보살이 이 몸을 헌신공양하죠. 그게 이제 법공양이 바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수성한 공양이 되는데 이 모범연화경 그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옵니다. 이 모범연화경 한 구절 한 개송만 읽어 외워도 그 공양이 이 법공양이 아주 수성한 공양이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연화경 외우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께 올리는 법공양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참회업자입니다. 이 참회 중에서는 제일 수성한 참회가 실상참회입니다. 불설간 보현보살 행법경, 이 모범연화경 3부경 중에서 가장 뒤에 놓는 그 행법경의 그 골수가 실상참회입니다. 그럼 실상참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상참회를 행함으로 해서 손가락 한번 튕길 잠깐 사이에 100만 억급의 생사중재를 일시에 소멸하여 버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상참회는 어떤 것인가? 일체법이 공하다고 늘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체법이 공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행상이 있거나 어떤 모습이 있거나 행기가 있거나 빛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체법이 공한 것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공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접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한 데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실상참회를 별도로 닦을 것이 아니고 나무모범연화경 일심으로 불러가면서 가만히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실상을 관함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실상참회가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신행요문 할 때도 그 제일 끝에 참회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전부 그 행법경에 근거를 두고 실상참회를 거기서 당부했습니다. 거기서 실상은 모습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 없는 모습에서 나온 법이 어떤 근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공하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제업도 주인이 없고 어떤 공덕도 주인이 없습니다. 제업이라고 해서 무슨 행체가 있거나 공덕이라고 해서 무슨 행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나 어떤 그 업이나 공덕도 역시 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것을 갖다가 실상참회라 합니다. 다섯 번째가 수의공덕. 따라 기파하는 공덕이죠. 부처님이나 혹은 다른 중생들이 지은 그런 선업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이 수의공덕품이 지금 제18 수의공덕품이 별도로 있죠. 어떤 사람이 법을 듣고는 아는 사람에게 전하고 50번째 사람들 받는 그 공덕이 그 수의공덕품에 나옵니다. 따라 기뻐하는 공덕. 모범연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공덕, 이게 수의공덕이죠. 그 수의공덕품에 보는 것 보면은 그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짓기 해가지고 중생들에게 이 호궁에 가득 찰 만한 칠보를 준비해가지고 받고자 하는 사람 요구대로 그 재물을 보시하고 그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죽을 것을 생각하고 이 불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일체법의 공안법을 일러줘가지고 아라한가를 얻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묻지요. 알다야, 그 공덕이 어떠하느냐? 미륵보살 답이 그렇습니다. 그 재물만 요구대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대로 보시해도 공덕이 한량이 없는데 항차 불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아라한계를 얻게 했다면은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답이 그렇죠. 이 법화를 듣고 한 사람에게도 전하고 해가지고 50번째 사람이 얻는 공덕이 그 재물을 보시하고 아랑가를 얻게 한 그 사람 공덕에 보다도 100분, 1000분, 100천만 원 보다도 더 수승하다. 그 앞에 공덕이 이 법화경 한 구절 한 개송 듣고 따라기 배한 공덕보다도 100천만 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수의공덕, 이것이 다섯 번째 보현 행운품의 골수입니다. 여섯 번째가 청전법륜,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근청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처님께. 방패품에 보는 것 때문에 사리불이 법을 설해 주실 것을 3번이나 간절히 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화성유품에 보는 것 때문에 시방 범천왕이 대통지선 여러분께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근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대통령께서 여례불 출가 전에 설화에 두신 16왕자가 부처님께 그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그런 데 모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부처님께 참 설해 주실 것을, 법륜을 굴리실 것을 간청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심심해서 나오죠. 그 여섯 번째가 청전법륜, 법륜을 굴리실 것을 간청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가 재불주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실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대목은 우리가 열애수랑품을 이해함으로 해서 이미 해결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주불멸 95세 상주불멸 한다고 열애수랑품을 설하셨습니다. 나는 영치상과 그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다. 열애수랑품의 골자가 그거죠. 무량겁전에 불도를 이루시고 항상 이 시방세계에 머물고 있다. 멸하지 않고 영원 상주하는 그런 도리를 밝혔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항상 머물고 계시고 머물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부처님은 항상 하고 계신다. 중생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부처님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상수불락.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겠나이다. 우리는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이렇게 오정수행한 그 자체가 상수불락이 되고 이 모범연화경을 신명을 걸고 수행하는 그 자체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하는 그 운입니다. 아홉 번째가 항순중생이라, 중생에 수순한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 같으면 사생중생이라고 그러죠. 아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새끼로 나는 것, 하야 나는 것. 이런 중생들이 업에 따라서, 그 근기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끔 법을 설하고 하는 것은 중생에 수순한다. 이렇게 돼요.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는 법을 갖다가 설해야 중생이 제도되지를 못합니다. 그 중생의, 법을 듣는 중생의 그 수준에 맞게끔 법을 설하는 것 같다. 중생에 수순한다. 성문에게는 사제법을 설하고 백제불에게는 12년법을 설하고 보살에게는 육바라밀 법을 딱도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자체가 중생에 수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대자비심으로서 중생을 수순함에 따라야 되고 중생의 뜻에 수순하는 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복의 해양. 보는 넓을 보자죠. 널리 모두 해양한다. 제1번 예경제불이죠. 아홉 번째가 중생에 수순한다. 그 1번부터 아홉 번째 내가 행한 그 행위의 공덕을 갖다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법계의 모든 법계의 그 공덕을 해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지은 공덕이 한량없다 하지만은 내 혼자 갖는 것이 아니고 이 공덕을 갖다가 법계에 해양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불사를 해도 그 불사가 성취됨으로 해서 그 불사를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갖는 것이, 공덕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법계에 전부 그 공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서 10번까지를 갖다가 보현 행원품 이래가지고 별도로 똑대가지고 지금 시중에 그 책들이 녹아있고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현을 어떤 그 행을 갖다 공부하고 아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동에 옮겨야 되죠. 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뭐 아는 것까지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알았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참 한경에서는 보현 행음품 해가지고 참 별도로 떼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자들에게 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10가지 그 행, 10가지 행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몸소 행해야 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모범연화경 수행이 근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것이 모든 제불계 공양함이 되고 모든 열에게 참 수순함이 되고 창탄함이 되고 또 공양함이 되고 막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 그 공덕이 이 10가지 부연보살의 10가지 행원이 포함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참 한경에 놓는 보현 행원품을 가지고 보현보살의 발자취를 갖다가 잠시 돌아봤습니다. 자, 또 경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모범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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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화경 제28 보현보살 금발품 그때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잃고 애우는 자가 저의 몸을 보게 되므로 보게 되면 매우 크게 한이하고 더욱 다시 정진하여 하며 저를 본 까닭으로 곧 삼매와 다란이를 얻으리니 이름이 선다란이며 백천만의 다란이 범은 방편다란이며 이와 같은 다란이를 얻으리다. 나무묘법연화경. 이 내용이 굉장히 그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몸소 닦아야 될 그런 경우인데 한번 보자고요. 그때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잃고 외우는 자가 저의 몸을 보게 되면 매우 크게 하냐고 더욱 다시 정진하여 저를 본 까닭으로 곧 삼매와 다란이를 얻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삼매는 보현색신 삼매가 되겠고 삼매는 하나의 정입니다. 정에서 선정이죠. 선정에서 삼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매는 우리 법화행자는 법화 삼매를 닦아야 되는데 법화 삼매는 실상을 관하고 거기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참 선정에 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쉬운 것은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봉창하면서 거기다가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선정에 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스님도 나무모범연화경 나무모범연화경 오면서 내 마음이 꼭 실상이다. 모습 없는 모습이 내 마음이고 꽃청멸이 내 마음이고 법신불 자리가 꼭 내 마음이었다. 이것을 가만히 제목 봉창하면서 간하고 있습니다. 간은 마음의
마음의 잠눈으로서 가만히 살펴보는 것을 간이라 그럽니다. 삼매는 일할 때도 삼매가 얻을 수가 있고, 걸어가면서도, 가사일 하면서도, 수행하면서도, 사경하면서도, 경전독경하면서도 얼마든지 삼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참 고정되어 가지고 선정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쉬운 것은 우리는 재무봉창하기 때문에 재무봉창하면서 이 법화 삼매를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는 것도 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자기 일어나는 마음을 갖다 놓치지 말고 가만히 비춰보면 됩니다. 하늘에 구름이 놀다가도 그 하늘은 구름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놀다가도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번뇌망상을 불어가는 것 같으면 청정한 우리 마음은 자성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 삼매는 선정을 의미하고 있고 다란이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삼매에서 다란이가 일어나면 다란이는 뭡니까? 다 지녔다. 총지다. 거기서 지혜가, 온갖 지혜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란이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고 삼매는 선정을 의미하고 있다. 선정에서 지혜가 일어나거든요. 삼매와 다란이를 얻으리니 이름이 선다란이면 이 선은 돌린다는 뜻인데 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세 가지 다란이가 나옵니다. 선다란이, 백천만억 선다란이, 법문방편 다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다란이는 갖다 공가중 상관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법화 문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스님한테도 까다로운데 법화 문구에서 그 상관을 의미하고 이렇게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선 선다란이는 공간을 의미한다. 일체법이 공하다. 일체법이 공하다. 그 일체법이 내 마음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온갖 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체법 하는 것도 뭐 우리 자신들의 저마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것도 전부 다 일체가 됩니다. 일체법이 됩니다. 팔만대장인도 일체법이 됩니다. 어쨌든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것이 모두 내 마음의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일체법이 됩니다. 일체법이 공하다. 이걸 가만히 가능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선다란이 공간을 닦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천만의 선다란이 이거는 그 공한 데서 온갖 행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삼라만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갖다가 잠시 인연 따라 나오는 어떤 가짜다, 거짓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관이라 그럽니다. 거짓 가짜를 씁니다. 온갖 있다는 그런 행상이나 모습이 전부 인연 따라서 잠시 비추는 하나의 거짓이다. 그걸 갖다가 가관이라 그럽니다. 가관을 닦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부 잠시 인연 따라 머물 뿐이다. 이것을 전부 가관을 통해 가지고 들어봅니다. 공간을 닦으면 성문양각을 얻을 수가 있고 가관을 닦으면 포살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여기서는 백천만억 선다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문방편다란이, 법문방편다란이를 갖다 중관이라 그럽니다.
중간은 어떤 것이냐? 중도 실상을 가는 걸 말하지요. 공이 꼭 가요. 가가 꼭 공이다. 반야식에 보면 또 뭐 색불이공 군결시색 해가지고 나옵니다. 색이 꼭 공이요. 공이 색이 꼭 공이다. 공이 곧 색이다. 얼음이 곧 물이요. 물이 곧 얼음이다.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잠시 공이 그냥 공으로만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더 큰 법을 성취할 수 없는데 공에서 가가 나오고 가에서 공이 되고 가가 곧 공이고 공이고 가다 이걸 갖다 통달하는 것을 갖다 중도 실상관이다. 그 중도 실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양변을 다 여인 것이다. 양변을 다 여의되 또한 모두 융섭하고 받아들인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중독합니다. 정치권에서 중도는 그거는 중간입니다. 우리 불법에서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양변을 여는 것을 중도랍니다. 착한데 머무는 것도 그거는 허물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공한데 한쪽에 머물고 있으면 그것도 허물이 됩니다. 공이 꼭 가요, 가가 꼭 공이다. 이것이 실상간의 어떤 그 하나의 몸입니다. 실상간에서 이제 보는 것도 뭐 중도 실상에서 보는 것도 뭐 생사가 곧 열반이요. 생사가 열반과 둘이 아니죠. 생사하는 가운데 열반이 있고 생사. 또 사바가 곧 상적강토고 둘 다 영역을 말합니다. 지하와 복이 둘이 아니고 생사가 둘이 아니고 모두 수양하고 포용하고 용섭하고 중도실상에서 보면 어떤 착한 것을 닦아야지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도 허물이 됩니다. 이 수양자에게는. 우리 마음이 깨쳤든지 묵겠든지 그야말로 중도 실상입니다. 깨쳤다고 해서 실상이 아니고 묵겠다고 해서 실상이 아니고 깨쳤다고 해서 실상이고 이것이 아니고 모습 없는 모습 때로는 한량없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전부 마음의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중도 실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문 방편 다란이는 중도 실상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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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는 나영 제28 보현보살금발품 세존이시여마냐 다음 세상 500세에 흐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구하고 찾는 자와 받아 지니는 자와 잃고 예우는 자와 뺏게 쓰는 자가 이 법화경을 닦아 익히려면 37일 동안에 응당일심으로 정진하여 37일을 채우면 제가 마땅히 어금니 6개의 흰 코끼리를 타고 한량없는 보살에 더불어 스스로 둘러싸여 일체 중생 보고 기쁘할 몸으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여 이롭고 깊은 것을 가르쳐 보이겠나이다.
또한 다시 그에게 다란이 신유를 줄 것이며 이 다란이를 얻은 까닭으로 사람 아닌 것이 능히 파괴할 수가 없으면 또한 여인에게 유혹되어 곤란하지 아니하고 저의 몸도 또한 스스로 항상 이 사람을 수호하겠나이다. 오직 원하고 근대 세준이시여 제가 이 다란이 주문을 서라는 것은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서라되 나무며 법연하경. 예, 이 법화경 서두에서 문수보살이 제일 서품에서 등장합니다. 미륵보살과 대화하는 과정이 나오죠. 문수보살은 지혜장엄이요, 미륵보살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로서 이 경에 들어가서 제일 끝에 28품이 보현보살 금발품입니다. 보현행을 함으로 해서 이 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현보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현보살은 원력이고 원력행입니다. 원력행인데 금발이 결과적으로 자리 이타행을 갖다 금발을 합니다. 그는 자리가 되고 발은 이타행이 됩니다. 이타행을 이 지금 보현행은 보현 금발품은 결국 우리가 행해야 될 지금 우리 법화 행자가 행해야 될 그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 밖에 별도로 보현보살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보현의 행이 결국 우리들 마음의 행 그 자체입니다. 오늘 삼불사에서 법화경에 서라고 있으니 내가 오늘 가야지. 보현 행 그 자체입니다. 보현보살이나 무수보살은 우리들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간신보살. 그러니까 자비행도, 야광보살의 고행도, 보현보살의 이 원력행도 우리가 전부 닦아야 될 그러한, 행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현 금발품을 갖다가 28품 중에서 가장 뒤에 둔 것입니다. 지금 법화경 정문 본문이 있는데 정문에서는 방패품에서 제법 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설하시고는 사리부라 잘 들으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렇게 사리부의 이름을 갖다가 40여 차례나 불러가면서 참 주의 당부를 하시고 제법 시상의 도리를 설하셨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시고는 일회수랑품에서 모든 선남자야 유래에 성제지혜를 듣고 이해하라 이렇게 3번이나 다짐하시고 너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시국년을 나와가지고 비로소 아노타 삼만삼부리를 가야성각에 멀지 않은 도랑에 앉아서 비로소 아노타 삼만삼부리를 얻었다고 하지만은 내가 진실로 그러나 내가 진실로 성불해 오면 무량백천만의 나위타급이니라 이렇게 무량무변백천만의 나위타급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래서 그 중요한 대목마다
부처님께서 3번이나 다짐하시고 주의 주시고 너희들 열애 성제제를 잘 들으라 이렇게 하시고 그야말로 불법의 구경에 진리고 천만의 불법인 진리인 열애수랑품을 설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22 총료품에서 전부 그 진리는 끝났습니다. 설하심이. 그러니까 총료품에서 시방에서 모여오신 모든 부처님께서도 본래대로 돌아가시고 다부 부처님께서도 편하신 대로 따르십시오. 종주 용주품에 수상한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보살 이 4대 보살을 이시한 천세계 미인수 보나보살도 전부 본이치로 돌아갔습니다. 총육품에서 이 모범일화경 구경의 진리는 설하시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이후에 6품 야광보살, 본사품부터서 지금 보현보살, 금발품까지는 유통문이라 해가지고 전부 보살들이 닦고 수행하고 행한 그 유통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품인 이 보현 금발품도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 몸속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전 내용 따로 내 행 따로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행을 갖다 우리는 경전에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보현 행은품에서 10가지 그 원을 갖다가 우리는 몸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 몸소 행함이 곧 모범일하게 믿고 따르고 수행하고 경전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나란히 붙어서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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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승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